온 땅에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이 날이 실제로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생신이 아닐지라도 이 한 날에 또 주님의 탄생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지고 또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나무들이 마디를 세우며 곧게 자라듯이 저희들도 또 한 해 지나가는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떠하신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에 또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육비에 새겨주시고 또 신혼골수 가운데 아버지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기를 소원을 드리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으로 더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땅에 심기워지고 육비하로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가을이 되면은 나무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한 주간 정도는 정말 눈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단풍 잎들이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무가 물이 드는 이유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 갈수록 일조량도 적어지고 기온도 낮아지기 때문에 여름처럼 많은 잎사귀가 필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필요 없는 나무를 떨구기 위해서 노란색, 빨간색 색소를 내보내가지고 그 나뭇잎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런 작업이 바로 단풍이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현상이 그 실제의 상황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에서 성탄절로, 성탄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또는 기념하는 개혁주의에서는 이 날이 그 주님의 오신 날도 아니고 또 날을 지키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기념하고 그러는 것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물론 그것이 이제 산타크로스나 선물 주고받는 무슨 파티나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진 것들도 다 사실이지만 어찌됐거나 예수님의 오신 날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도 하나님 앞에 또 유익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마치 이 날이 어떤 평화와 화해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것을 다시 상기하는 날인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사람들은
모든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어찌됐거나 근본적으로 크게 뚝 나누어서 이 날이 기쁜 날이냐 슬픈 날이냐 하면 기쁜 날이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천사들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증거하게 하신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잠깐 접어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으실까?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연민이나 그리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으실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리가 있는 곳보다 높고 하나님은 뛰어나시기를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에 계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첨단 과학이라고 하면 로봇 자동차, 무슨 죽지 않는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무슨 그 바둑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세돌 구단을 형편없이 그냥 이겨버리고 지금은 아예 그보다 더 발전해서 아예 인간들의 바둑 수준은 이제는 인공지능하고는 이제 더 이상 견줄 수가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아예 은퇴를 해버렸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 그 로봇에게 인간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이나 슬픔,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입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천상 자기 자신의 감정을 살펴서 자기 감정과 같은 것을 그 안에다가 부여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시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모든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어디 별개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사소한 감정들의 변화, 우리들의 아주 미묘하게 변하는 그런 기분 상함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아시리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그저 마냥 기뻐만 하고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만 언제까지나 연극을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린 양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양을 볼 때 생각하는 사랑스러움이라든가 또는 평화 이런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이미지입니다. 제물로 잡아 바쳐지는 운명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삶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믿음을 주어야만 되는 그러한 대상들로부터 불신이나 원망 또는 배신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참 사람들은 분통 터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불신 속에 평생을 사시다가 그 가족들의 불신도 그 참 깝깝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 붙잡아서 장가 보내려고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바깥에 와가지고 누이랑 동생들이랑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했고 그 예수님이 참 열불나서 아니 당신은 아시지 않소? 당신이 남자를 알고서 나를 안 게 아니라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모르고 다른 자식들은 몰라도 마리아 당신은 알지 않소? 예수님 아마 그런 말씀은 기록은 안 하셨어도 그런 생각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도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나타나기를 즐겨하면서 숨어있는 자가 어딨어? 스스로 저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나타내보지 왜 여기 이 총구석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야고보나 유다가 했던 소리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초대교회에 큰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런 결국을 맞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인간으로서 계실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로 계실 당시에는 형제들로서부터 오는 불신들도 아주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가장 믿거라하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영특해서 재정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뢰를 주었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를 않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미 아셨어도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쳐서 닭 울 때마다 소리를 내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잡히시던 날 밤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랭랑을 치워버리고 여기에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순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상황을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미국인 집사님 닉하고 같이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보여줘도 괜찮겠나 싶어서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같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이분은 신앙을 쭉 가지고 성장을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 영화를 본 거예요. 보고서는 끝나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왜 그 선생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잡혀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워낙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자들이 맞서서 싸우거나 이른다라는 상상을 안 하고 성경을 보는 이게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참 돋다 봐도 믿을 거 없는 것이 이 머리털 검은 짐승이다라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대우와 그런 처우 속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족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평생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추청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서나 그 피를 우리한테 돌려라 막 이딴 헛소리나 하고 있는 그런 동족들, 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까지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고 그러는 종족들 속에서 태어나셔서 제자들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형제들한테 불신당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어머니한테까지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아마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위장약이 따로 있지도 않았을 텐데 약 드셨다라는 얘기는 없으시니까 아마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도 스스로 위장병을 고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속 뒤집히는 일들이 엄청 많으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요,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무시했느냐면 뭐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뭐 새를 이렇게 만졌더니 뭐 살아서 이렇게 날아갔다. 그 순뻥이에요.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인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주 안에 있는 인격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건데 원래 있었던 옛사람이 그게 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옛사람이 안 커지는 줄 아십니까? 옛사람이 커요. 신앙자로 커진 옛사람은 참 무너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마치 지나간 옛날 얘기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덮어두고 있는 것 뿐이지 무너져야 되는 옛사람 자아가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하는 그 자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자아가 없으신 분이더라고 말이에요. 고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마리아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기껏해야 2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넷, 여자가 둘인가 그럴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이.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형이고 오빠인데 예수님이 무슨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건 내 거야 그래가지고 뭐 뺏어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뺏어가도 이래도 자아도 없고 커갈수록 그냥 무골호인인 거예요. 사람만 착하기만 착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동생들이 봐도 저 형은 매가리도 없어. 이런 모습으로 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30세 되기 전까지는 그냥 선하고 착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말이죠. 카리스마가 있든지 주먹샘이 세든지 말펀치가 세든지 눈으로 째려보는 힘이 크든지 머리통이 크든지 똑똑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다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휘어잡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걸로 한 게 아니시더라고 말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것은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쫓게 만들고 눈이 열리게 만들고 그러셨던 거지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삶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불신당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고 풍채도 없었다. 그런 걸 봐서 예수님은 그냥 풍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몸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이런 것이 뭔가 이렇게 턱 쳐다보면은 그냥 여기서 기운이 쫙 나고 안광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 앞에 가면은 왠지 이렇게 주눅 드는 그런 어떤 기운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베리베리하고 약해셨을는지도 몰라요. 이 화가들이 뭐 이렇게 신성하게 그렇게 그리고 그랬지만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고집없고 선하다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하튼 주님이 사람으로서의 그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삶에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밟히고 오해도 받고 그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같은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배신, 불신, 그런 일들이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사소한 것 내가 뭐 이거 해놨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거를 내가 했다고 막 하면은 어떻습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예수님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평생을 사시는 그런 삶이 그런 과정을 살아가셨고 형벌을 받으신 거로 보면은 억울하면 우리는 상소나 하죠. 예수님은 상소, 항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대법원까지 가게 해주시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바로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네가 항소만 안 했으면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바로 앞에 가서 항소를 이제 신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놓아줄 수가 없구나. 그 어쨌거나 그 권을 썼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못 쓰시고 억울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소설 속의 인물이나 어떤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인물로 보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은 억울해서 미쳐 죽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채찍질로다가 맞아 그냥 그 정신이 들면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시고 평온하셨을까요? 그러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겠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왜 하셨겠냐고요. 인간으로서 똑같은 두려움과 고민 속에 빠지신 그런 우리랑 같은 정서를 가지셨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마지막에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으로는 그렇게 써놓으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삶이 있는 버림받은 자들의 영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분리돼 버린 완전히 배제된 그곳을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그 지옥에 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안 되셨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그래서 결국에 지옥에까지 가신 그 모든 삶이 인간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또는 제자들이나 동족에게나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버림받고 배신받고 그런 삶 속에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는 그 심정을 영이나 육 속에서 다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거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한마디로 어린 양에 잡아 바쳐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거는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생들의 상태가 그 버림받고 배신 때리고 하나님한테 인간들끼리도 서로 못 믿게 되는 그런 모든 상태 속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불신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 있는,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세계가 아닌 세계는 그 속이 음부의 권세인데 그 음부의 권세를 창세기 1장 1절에 딱 뭐라 그러셨냐면은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라고 하신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거기가 바뀌면 우리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거기가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 인간의 깊은 내면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어린 양의 보좌가 놓이기 전에 그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요, 홀로됨의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인생들의 상태에 주님이 똑같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버려지는 삶이고 배신당하는 삶이고 불신 속에 가득 찬 그런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시면서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코 주님의 탄생이 기쁨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아빠에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장성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시게 될 인생의 영혼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고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져 버리고 상처 입은 상태 속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는 모든 사랑의 행위가 자녀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인생의 영혼과 영의 상태에까지 온 인격에 하나 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철저하게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영의 세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 지옥의 세계까지 주님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작정 속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지 않으셨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인간으로서의 그 마지막 절규를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지 않으셨을 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시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슬프면 눈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신 하나님의 심정도 인간의 슬픔을 모르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그거를 모르셨을까? 모르셨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모든 사역과 모든 섭리를 하실 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그 고통 속에, 고민 속에 애통하시고 절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하늘 꼭대기에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성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시고 삼위일체의 본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저 본성을 쫓아서 하신 것인데, 그 본성을 쫓아서 하신 것이 뭐냐면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더욱 사랑하시는 그 인생들의 현 상태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오셔서 함께 동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기쁨에도 함께 하시지만 슬픔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찬송가에 말고 이 복음성가 나오는 것 중에 우리의 아주 사소한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 그거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높이에 계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온 지가 꽤 됐는데, 눈높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참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분이 억지로 여기까지 사역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저 본성 속에, 인간 속에 만물 가운데서 만물 안에 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되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다 친히 겪어보시고 영으로 지옥에까지 가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셔서 지금 또다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감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힘이나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모에 대한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 시대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지식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도록, 그 모든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모르지 않으시겠지만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정서와 감정과 기분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친히 겪어보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사소한 그런 생각과 기분과 감정까지도 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서 하신 것인데 그 본성이 뭐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일들을 직접 같이 겪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멀리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우리를 관망하시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손가락으로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에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이것으로 그냥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어린 양의 제물 되신 그 모든 삶이 어떠하셨으며 또 그 심정으로 우리를 그 모든 아픔을 겪으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고 또 그 모든 주님의 삶의 과정 속에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정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조금 장성한 자식으로서 아빠로서 부르기도 하지만 아버지로서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보는 이 시간이 되셨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그곳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고독함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모든 어리숙함을 다 친히 겪어보시고 친히 인간의 가시는 모든 길들을 다 아신 바 되시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심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복음이 되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만 매여 있는 굴레 속에 옥에 갇혀 있는 저희들이 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지식으로 주께서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서 이제 거듭나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새로 창조함을 입은 자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산 고구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삼키고 싹이 터 나오지만 죽은 고구마는 똑같은 조건 속에 썩어버리듯이 나의 환경 속에 언제까지나 잡아먹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삼키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이 성탄에 그저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제 장성한 자들로서 우리 아버지의 심정,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마음, 삼위일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또 알고 장성한 자식으로서 화답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그 아픔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회복함을 입고 또 아버지 앞에 장성하여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